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으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함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 이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9장 서두에 유대인, 자기 고륙 친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9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모든 유대인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 씨가 아니고 오직 약속을 받은 어머니 사라에게서만 난 이삭이 그 아들이다,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이 없는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은 그 씨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삭과 리브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야곱과 에서를 또 이제 들고 있는데 이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만이 이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야곱과 에서가 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택하신 것이다. 택하고 택하지 않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강팍히 여기고 그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을 자기 주권대로 쓰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지 아니한 백성을 진노의 그릇으로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인용해서 또 증거를 하는데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사랑치 아니하였었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었던 자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처음부터 사랑했었던 자로, 그리고 처음부터 내 백성이었던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남은 자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보혈로 속량받은 백성.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남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30절 이하부터는 대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그걸 택하지 아니한 백성 그 이방인은 누구이고 유대인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누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들이 얻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은 이방인이 얻었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지도 않았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받은 적도 없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얻고 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이 얻은 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위로 받은 의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서 난 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의를 어떻게 받는지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25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게 해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의롭게 된 그 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의, 바로 이 의가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얻은 의는 율법을 통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복음에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갖고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결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자체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지만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은 내 의지로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은혜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 이렇게 믿어짐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믿음에서 난 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유대인이 쫓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 쫓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 이방인이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은 것과는 다르게 유대인은 의의 법을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의의 법이라고 할 때 이 의의 법은 뭐 마음의 법, 복음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의 법은 결론적으로는 율법의 의를 말합니다. 아주 깊이 있게 이제 이 의의 법을 헬라어로 이렇게 뜯어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의의 법은 어떤 의로운 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그 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의를 얻기 위한 법, 인간 스스로 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법, 율법을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의의 법입니다. 유대인이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했지만은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까지 인도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이 율법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능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말씀합니다. 21절에 말씀하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의가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 다르게 표현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증거를 받았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했다라고 지금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했던 하나님의 의가 뭐냐? 22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로워질 거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였다. 그게 구약 성경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면은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었지. 그렇게 살았었지. 그렇지만 구약에서 계속 증거했었던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십자가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기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구속함을 주셨지만 값없다. 너희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행위로 나아갈 게 아무것도 없다. 값없다. 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희생,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가장 큰 희생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있는 구속의 그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명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면서 의롭다 칭함받은 이 신분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사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율법과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이방인 같았으나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값없는 그 은혜 너머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희생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신 엄청난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일평생 살아가는 삶, 날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